사도행전 2장 2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명확하고 담대한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사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세상을 변혁시킨 일에 쓰임받는 결단과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에 2장 14절부터 21절로 설교했고 3월 15일에 2장 22절부터 23절로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혹시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간의 베드로의 설교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때가 제3시 곧 오전 9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결코 술을 마시고 취할 시간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식에 근거해서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기뻐하는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하는 매우 긴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강조하였습니다. 22절부터 3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캐리그마,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손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입증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3절 역시 한 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죄가 정당화되거나 그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천 명의 청중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라는 메시지에 반응했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직접적인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은 못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회중이 그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심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디나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산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통은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경련과 진통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고통의 결과로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사망의 고통은 사망의 산고이며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의 부활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 권능으로, 동일한 권능으로 주 안에서 잠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아프겠지 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설레임을 가지고 새 생명의 출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산모가 새 생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통은 있겠지만 성도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에 예수님을 메어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예수님을 사망에 묶어둘 수 있는 실제적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주 안에 있는 성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사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후에 25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고 다윗은 장사되었고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로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 시편 16편 8절 11절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 너머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았고 그리고 시편 16편 8절 11절에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26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의 기쁨은 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기쁨.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예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언제 기뻐하였습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이 기쁨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26절의 기쁨은 음부에 버려지기 전의 기쁨, 썩음을 당하기 전의 기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크게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도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리고 맛보시고 모범적으로 누리셨던 그 기쁨은 전인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마음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마음은 감정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지정의의 자리, 인격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 깊은 곳에 있는 내면적인 기쁨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혀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말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로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마음에서 비롯돼서 입술을 통하여 육체까지 이 기쁨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연약한 몸이라도 그 육신의 그 고통은 소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 대로 병들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육체조차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뜨겁게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을 누리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이 기쁨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약속된 기쁨,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고통이 사라져야만 시작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강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기쁨을 선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기쁨까지도 선택하는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탁월하고 고결한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8절의 기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기쁨은 고난 한가운데서의 기쁨이라면 28절의 기쁨은 고난을 통과한 저편의 기쁨입니다.
26절의 기쁨은 고난 한가운데서 이편의 기쁨, 28절의 기쁨은 고난을 통과한 저편의 기쁨. 그래서 26절의 기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길 위의 기쁨.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위의 기쁨이라면 28절의 말씀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길 끝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길 끝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맛보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충만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충만한 표현하는 것이 헬라어로 플레스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득 찬 상태, 포화 상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는 상태, 이 상태가 충만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에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서 흘러 넘치는 이 충만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인가? 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있는데 여기 우리 영어 번역은 with your presence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meta to prosper su라는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에서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목적지에 언젠가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는 동행의 기쁨이 아니라 대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동행의 기쁨, 대면의 기쁨. 우리는 이 두 개의 기쁨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길 위에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길 위에 서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이 생명의 길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아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여러분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날에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승귀로 응답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붙드세요. 우리는 이 두 기쁨 사이를 살아요. 길 위의 기쁨, 길 끝의 기쁨. 아멘. 동행의 기쁨, 대면의 기쁨.
우리는 이 기쁨을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두 기쁨 사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상실 앞에서 이 두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스펠 찬양에 주님 여기 계시오니 이런 찬양 있죠. 네, 저 그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네,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오니, 어디 계세요? 내 우편에 계시오니. 아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우주 예수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은 반드시 표현돼요. 그런데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봐도 저 역시도 불안, 불평, 불신의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선택하는 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치지 않으면 언어를 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입이 죄의 입구입니다. 혀를 다스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장 맛있는 요리가 혀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장 입맛 떨어진 것도 이 결국은 혀예요. 네, 곤충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의 혀는 다스리지 않아요. 이 혀를 다스리실 간절히 축원하면서 여러분이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부활의 증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도 희망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친 몸으로 여기 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병든 몸으로, 늙은 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은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한 행위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확정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이 셋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얻어요. 우리의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담게 되는 순간 이 닮음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까지 담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아멘.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지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 때 평안이 와요. 이 소망을 놓치면 불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25절부터 26절이 그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했다면, 이제 33절부터 36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승귀를 논증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되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승천이라고 표현하고, 승천을 영어로 ascension이라고 합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ascension, 승천의 뜻이에요. 지명 자체가. 네. 그런데 아순시온의 선교사님의 이름이 또 전승천이네요. 어쩌면 이런 일이. 네. 파라과이를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승천을 영어로 ascension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ascension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려지는 사건 자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승귀라고 했을 때 오를 승 하늘천, 오를 승 그 다음에 귀할 귀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승귀는 영어로 exaltation이에요. ascension이 아니라. 승귀는 무엇이냐면 높임을 받아 왕으로 통치한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보다, 승귀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승천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과 그곳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귀, exaltation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설교를 다 쓴 다음에 바꿨어요. 부활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 승귀를 선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승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뭔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사역 가운데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예요.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새로운 임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아주 축원합니다. 34절부터 35절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빈번하게 인용되는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앞서서 베드로의 논리는 다윗은 죽었고 장사됐고 그 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은 다윗 자신이 하늘로 올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진 일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pre-existence, 선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승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의 역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주께서, 여호와께서를 주께서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 이 주께서, 앞에 있는 주는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 뒤에 있는 주는 누군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역설이라 말한 이유는 다윗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왕은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몸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죠. 뭘 표현하는 건가요?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그 발에 두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악의 체계와 악의 세력, 죄와 사망,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내 우편에 앉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편은 최고의 권위와 존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는 팍스 로마, 전 세계는 로마 황제의 입만 봐요.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피상적인 역사죠. 그런데 실질적인 역사는 누군가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하늘의 별까지 운행하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이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이 통치가 완성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정점에 도착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베드로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이고,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된 존재이며 귀한 존재이다.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된 존재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고서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을 치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한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론이죠. 세상 철학에 이런 인간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중생한 성도가 도달할 수 있는 회개의 한계까지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확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아는 지식으로는 삶이 변화되기 힘들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모든 권세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롤드예요, 롤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무슨 뜻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이 왕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사망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실질적 능력도 없어요. 사망은 여러분을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맬 수 없으면 이 세상의 고난이 여러분 맬 수 없어요. 아무것도 맬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경험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부터 32절은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래전에 있었던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기쁨, 28절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의 기쁨, 고난을 통과한 뒤의 기쁨, 동행하는 기쁨, 대면하는 기쁨. 이 두 기쁨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쁨을 지키시는, 기쁨을 확산시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33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exaltation, 승기를 선포해요. 예수님은 단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셨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왕이에요. 이 왕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고통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부활은 단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현재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진실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잠시 실망할 수 있지만 낭망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주 대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삶의 현실도 역사의 실제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줄로 진실로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양보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일에 대해서는 한치도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과 재림의 소망,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귀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또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악한 자는 도말될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앞에서 우리는 잠시 고통을 경험하지만 아버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무력화시키셨고 사망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까지 담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기쁨, 대면하는 기쁨, 이 기쁨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